도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쉬고 계십니까? 얼마 전 부산의 한 사찰에서 법회를 마친 뒤 50대 초반의 한 보살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주말마다 쉬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월요일이 되면 오히려 더 지쳐 있어요. 쉬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국 각지에서 만나뵌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지친다고.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쉬는 것조차 잘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소파에 누워도 마음은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줄줄이 꿰고 있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는 오늘 실수한 말 한마디가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손은 어느새 휴대폰을 들어 뉴스를 훑고, 남들은 주말에 어디를 갔나 살피고 있습니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반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쉬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남들은 다 잘만 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그렇게 피로의 자체까지 더해지면서 짐은 2배, 3배로 무거워집니다. 쉬려고 했던 시간이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은 제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고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시대의 아픔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쉬어도 쉬지 못하고, 움직여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이상한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몸이 약해서일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고통의 뿌리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뿌리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진짜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지쳐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사는 4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팀장을 맡고 있던 이분은 2024년 봄 극심한 번아웃으로 결국 2주간의 병가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쉬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을 집에서 쉬어도 몸이 더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녁이면 오히려 더 지쳐 있었습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불안해지면 또 누워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죄책감과 피로감이 함께 쌓여갔습니다. 결국 병가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러 들어갔는데 더 망가진 것 같다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보살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몸을 눕히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더 큰 피로를 불러오는 혀역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쉬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워진 걸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멈추면 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몸이 멈춰 있어도 마음이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워서 걱정하는 것, 멍하니 앉아서 자책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끓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일은 몸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경기도의 보살님은 나중에 사찰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쉬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멈추면 쉬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멈추지 않으니 몸도 결국 못 쉰 거더라고요.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진정한 쉼은 몸의 정지가 아니라 마음의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내려놓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못하고 달려오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이나마 진짜 쉼의 입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지쳐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무겁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서고 어제 못다 한 일들이 뒤에서 밀려옵니다. 몸은 분명히 잠을 잤는데 마음은 한숨도 못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어쩌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쉬어야겠다는 결심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 쉬는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잘 쉬어야 한다는 압박, 이 시간 동안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 이렇게 쉬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불안. 결국 쉬려는 노력이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도반 여러분,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결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붙들려 있으면, 즉 걱정에 머물거나 자책에 머물거나 불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마음은 결코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쉬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무는 행위가 곧 피로의 원천이 됩니다. 진정한 쉼은 쉬려는 의도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또한 반야심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걸림이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완전한 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걸려 있습니까? 내일 회의 걱정에 걸리고, 아이 성적에 걸리고, 노후 자금에 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에 걸립니다. 이 수많은 걸림들을 그대로 안고 몸만 눕힌다고 해서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림이 있는 한 마음은 그 걸림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쉬려고 노력할수록 더 지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원래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연못이 원래 맑듯이 마음도 본래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돌을 던져서 물을 흐리고 있을 뿐입니다. 쉰다는 것은 더 좋은 무언가를 집어넣는 일이 아니라 던지는 것을 잠시 멈추는 일입니다. 그 멈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무엇을 던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가르침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오랜 수행의 시간 동안 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참선 중에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고, 경전을 읽으면서도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집착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잘 쉬어야 한다는 목표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도 오늘 그 다짐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은사 스님께서 저에게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잠드는 순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내가 하루 중 가장 솔직한 순간이구나. 아무것도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말이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의 뜻을 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 정확히는 의식이 깨어있음을 놓아버리는 바로 그 찰나에 우리는 완전히 쉽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노력을 그만두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잠들어야 한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빨리 자야 한다. 지금 자지 않으면 내일 망한다. 이런 생각들이 달려들수록 장은 더 멀어집니다. 잠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려놓음의 결과인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모래를 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래를 잃고 싶지 않아서 손을 꽉 쥡니다. 그런데 손을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반면에 손바닥을 펼치면 모래는 오히려 그 자리에 머뭅니다.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쉼을 꽉 붙잡으려 할수록 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손바닥처럼 펼쳐놓는 순간 쉼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뗏목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다면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들, 이것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뗏목입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루가 끝난 후에도 쉬어야 하는 시간에도 그 뗏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뗏목의 무게가
곧 피로의 무게입니다. 부산의 한 사찰에 다니시는 60대의 한 보살님께서 2025년 초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쉬는 게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쉬고 있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 우리 시대의 깊은 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존재하는 것보다 생산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순간, 즉, 진정으로 쉬는 순간을 죄처럼 느낍니다. 그 죄책감이 쉬는 시간을 다시 불안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거나 생산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음과 없음, 함과 하지 않음이 둘이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온 시간과 고요히 멈추는 시간,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삶이 됩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다시 살아갈 힘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가장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충남 지역에 사는 50대 초반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는데 2024년 여름 갑자기 몸이 무너지면서 한 달 가까이 가게 문을 닫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쉬어야 한다고 했고 가족들도 걱정하며 그냥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쉬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밖에 나가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으려 하고 핸드폰도 멀리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더 들썩였습니다. 가게가 걱정되고 단골 손님들이 어떻게 됐을지 걱정되고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는 건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중에 이 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쉬는 게 또 다른 일이 되어버렸어요. 도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쉬는 것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 안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쉬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지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쉼조차도 하나의 과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 쉬어야 한다. 제대로 쉬어야 한다. 이 쉬는 시간 동안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쉼에도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피로를 만듭니다. 결국 쉬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곳에도 걸리지 말고 어떤 결과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쉼에 집착하면 쉼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잘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면 그 머문 자체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진짜 쉼은 잘 쉬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 진흙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자기의 시간이 되면 꽃을 피울 뿐입니다. 우리의 쉼도 그래야 합니다. 피려고 용을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어나는 연꽃처럼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쉼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 충남의 보살님도 나중에 이것을 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쉬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그냥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하루 쉬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쉬어야 한다는 압박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도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 허락이 여러분께 진짜 쉼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2025년 초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한 보살님께서 사찰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대기업에서 기획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번아웃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아이의 마음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1박 2일 템플 스테이를 마치고 나서 이분이 남긴 소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하루는 솔직히 더 힘들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날은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계속 무언가를 통제하려 하고 계속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갑자기 그것을 멈추라고 하면 오히려 낯설고 불편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손을 펴려 하면 손이 떨리고 아픈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손이 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왕.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 걸림이 쉬는 동안에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쉼은 그 두려움의 걸림이 사라질 때 비로소 옵니다. 서울의 그 보살님이 마당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바로 그 걸림이 잠깐 풀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돌이 있으면 돌을 피해가고 좁은 곳이 있으면 좁게 흐르다가 넓어지면 다시 넓게 퍼집니다. 강물이 흐르기를 멈추려고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호수에 이르면 저절로 잔잔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침이, 이 피로가, 이 걸림이 마치 강물이 호수를 향해 흐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아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도록 두면 어느 순간 마음은 스스로 잔잔한 곳에 이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쉬려 해도 쉬어지지 않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의 걸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쉬어야 한다는 집착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배운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지런해야 한다고, 빈둥거리면 안 된다고,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무언가 생산적인 것을 해야 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조용히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쉬지 못하는 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들어온 말들이 마음속에 뿌리내린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도, 쉬면서도 지치는 것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밖의 조건이 아무리 쉼에 적합해도 마음이 쉬겠다고 허락하지 않으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마음이 한순간 고요해지면 그 찰나에 진짜 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새로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계획과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에는 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우는 것을 잃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려놓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무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빈 그릇이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 비워진 마음이야말로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잠시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체험을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한 가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수행자이면서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고요하면 게으른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깊이 해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수행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쉼도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겠다는 연습,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있겠다는 결심, 그것이 바로 쉼이고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더 잘 쉬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빈자리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저절로 채워지도록 마음을 열겠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쉬려고 노력할수록 더 지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이 지치면 몸을 눕힙니다. 마음이 지치면 화면을 봅니다. 영혼이 지치면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가르쳐 왔습니다. 진정한 피로는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몸이 천리를 걸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지치지 않고 몸이 하루를 누워 있어도
마음이 요동치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분별심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마음. 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마음. 오늘 하루도 충분히 살았으면서 더 잘 살았어야 했다고 다그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가장 깊이 지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다 문득 하늘을 바라본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맑아졌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혹은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던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쉼이었습니다. 분별을 내려놓은 순간, 판단을 잠시 멈춘 그 찰나, 우리는 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 휴가를 내도 쉬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루 내내 마음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 5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한다면 그 5분이 10시간의 수면보다 더 깊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사실 이것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쓸데없이 더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도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떠돌고 있습니까? 만약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침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지금 이곳으로 조용히 불러오십시오. 억지로 끌어오려 하지 마시고 어디 있느냐고 다그치지도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마치 오래 밖에서 놀다 돌아온 아이를 맞이하듯 그렇게 마음을 불러오십시오. 그것이 쉼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쉼의 방법입니다.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도반들을 위해 발언합니다. 번아웃으로 무너진 몸을 이끌고 병가를 냈던 그 보살님처럼 오랫동안 쉬는 법을 잊고 살아온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이 이제 진짜 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처음 출가하여 잠드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좋다고 말했던 그 어리석은 중처럼 우리 모두는 지침 속에서 도망칠 곳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도망침이 아니라 머무름 속에서 쉼이 온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하여 주소서. 가게 문을 닫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그 보살님처럼 멈춤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마음 수련 프로그램을 찾아와 처음으로 자신의 호흡을 들여다보았던 그 보살님처럼 가장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빈둥거리면 안 된다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배워온 그 오랜 습관들이 조금씩 부드럽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죄가 아니라 선물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자리의 모든 도반들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 숨 한 번으로도 충분히 쉬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쉬려고 노력할수록 왜 더 지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아웃으로 병가를 낸 보살님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무거운 이 시대의 피로가 어디서 오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드는 순간만이 유일한 쉼이라 여겼던 한 수행자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았고, 몸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멈출 수 있었던 보살님의 사연에서 멈춤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호흡 앞에 앉아 무너졌던 그 보살님을 통해 진짜 쉼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았고, 어릴 때부터 빈둥거리면 안 된다고 배워온 우리 모두의 오랜 습관은 어떻게 우리를 지치게 해왔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하나의 진실에 닿았습니다. 쉼은 시간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비교 없이, 다그침 없이 그냥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혹은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숨을 한 번만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어디에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되려 하지 말고 그냥 숨 쉬고 있는 이 나를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쉬는 것도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드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습관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이 법문이 더 많은 지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도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여러분이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그 말 한마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